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은혜입니다. 우리 수련회 영상 함께 보셨는데 가신 분들도 또 가지 못하지만 함께 또 마음으로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린 기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정말 하나됨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지키게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누리고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섬겼던 많은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 몸으로다가 기도함으로 또 그곳에서 또 집에서 각기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과 같이 허락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련회 주제가 우리가 리마인드 앤 리스타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수련회 이렇게 참석하면서 어디가 리마인드고 어디가 리스타트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우리 관계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인 것도 돌아보고 또 한동안 또한 또 1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 삶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갖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였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갔던 길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정하면서 사실 그것이 수련의 주제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리마인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것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함께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매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 돌아보고 다음 내일을 다시 리스타트하는 그것에 대한 결단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동행일기를 기록하면서 함께 나가자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이제 되어졌는데 시원한 날씨가 또 주어지고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지없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리스타트입니다. 여러분 리스타트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5주년이 지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창립 5주년 말씀으로 우리는 누군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해 가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 가운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고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불러서 모아서 한 몸으로 세운 것이 교회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이야 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된 것이죠. 참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인데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어떻게 한 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로 모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고 그래서 주님의 몸 안에 우리를 묶어주신 거기 때문에 한 몸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보면 어떻게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사람이 내 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얘가 나고 나가 얘고 이것이 믿어지요? 잘 안 되는 신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한 몸이야 그리고 그 몸된 것들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야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고 한 몸된 것을 이루어 나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함께 하나가 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지체가 몸이 머리와 떨어지면 죽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다. 이것이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지체지만은 그 몸에 연결된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 있어야, 함께 그곳에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한 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 말이 아니라 너가 하나야. 우리가 한 몸이야. 우리가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 가족으로 살아가. 한 몸으로 살아가. 예수님으로 살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이 될 것을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것을 지켜나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이 한 몸 된다고 말씀한 걸 잘 지켜나가고 이뤄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됨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체가 다 다르지만 손과 팔과 장부와 모든 기체들이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몸이라 말하냐면 너희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다 같이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 몸이야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가 한 몸이야, 한 몸이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각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연결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이 다 연결되어지고 하나하나가 되어지는 그 돌 하나가 다른 건물의 돌들을 연결해서 한 집을 만들듯이 바로 우리 존재가 연결하는 연결돌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연결돌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백이 생깁니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무너져버리고 말합니다. 지체 가운데서도 한 지체가 우리 몸 가운데 빠져나가면 그것은 너무나 큰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말은 너는 너무 이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연결돌이야. 너가 하나님과 너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연결돌이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도 소중한 존재고 옆에 분도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있지 않으면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 동행 교회라는 이 몸에 우리가 한 지체로서 다 불러주셨어요. 예수 동행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잘하는 일은 성도가 되는 일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아, 내가 예수 동행 교회 성도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우리 파송 나와서 처음에 우리 오셔서 교회를 섬기러 오셨던 분들이 교회 오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봉사하려고 작심하고 왔는데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떤 일보다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공헌이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내가 함께 예배했음으로 인해서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 몸이 되는 완성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봉사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가장 잘한 일. 한 몸 된 공동체 안에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나는 방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없어보면 알아요. 그 자리를 비워보면 알아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또 이 예수동행의 성도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몇 분들한테 얘기 한번 할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되고 교회 학교가 있게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한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몸된 것은 함께 있어줄 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 하나가 더 되어지냐면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묶어주는 띠라고 말합니다. 한몸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는 띠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줘요. 이 말은, 이 한몸이라는 것은 나는 나고 너는 너야가 아닙니다. 나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 한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내 몸이야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이제는 너를 향해서 내 시선이 옮겨져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나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 나만 위해달라고 했던 그 삶이 이제 공동체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 너가 있었네, 너도 한 몸이네, 너도 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몸된 공동체네, 우리가 너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져 가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럼 공동체가 하나 묶어주기 위해서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갈 때, 그때 비로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 가고 더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의 이름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 공동체.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한 몸을 되게 하셨냐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한 몸에 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아픔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면, 다른 사람을 보면 시선을 그에게 옮겨가면 그 사람의 형편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곳에서는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쳐다봐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 쳐다보시면 그 사람에 대한 시선도 옮겨지고 관심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픈 게,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이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옆에 분을 쳐다보고 함께 인사하고 잘 지냈는지 물어보고,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지냈어요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랑이 흘러가는 건 쳐다봐야 흘러가는 거고 말해시켜야 흘러가는 거죠. 처음 온 사람들이 어디서 사랑을 느끼고 받겠습니까? 우리가 밝은 얼굴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손 한번 잡아주는 그것이 함께하는 길이죠. 연합의 길이죠. 아픔의 소식이 들리면 그걸 놓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파요. 한 사람이 아픈 것을 들으면 나도 아파져요. 이거 사랑입니다. 이거 사랑. 이것이 몸된 공동체가 함께 가는 일이죠.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보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밝게들 인사하고 맞이하고 손잡아주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냥 놔두지 않고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해나가고 찾아가고 나누고. 우리 교회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동에게 교인인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예수동의 교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저도 교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예수동의 교인으로서 그 사랑을 여러분도 받고 여러분 나눌 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죠. 이 올해가 주제를 정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제 성구가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율동까지 해가면서 배웠는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니구나. 틀렸네. 틀렸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벌써 이게 가운데 중요한 걸 훅 빼버렸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말에나 그죠?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합시다. 예, 따라서. 자,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연합해 나가는, 함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성도, 머리 대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올해 시작할 때 표를 정하고 시작한 말씀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왜?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말로 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그 포인트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살아가는 삶이 한몸 된 것을 지켜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길이,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마치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로그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과 내가 접속하고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놀라운 시간이에요. 놀라운 시간.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신호가 희박해집니다. 떨어져 있으면 점차적으로다가 이 떨어진 만큼 연약해집니다. 떨어진 만큼 병들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머리로부터, 우리의 머리의 중추신경으로부터 오는 신경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무언가 막히거나 고리가 끊어지면요, 점차적으로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가고 병들어 갑니다. 병들어 가요. 그리고 완전히 신호가 끊어지면, 연결이 끊어지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요, 희미해져요. 연결이 끊어지면 병들게 돼요.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그냥 나중에는 죽은 존재와 같이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언제 살아날 수 있는 거냐면요,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뭐라 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첫걸음이 기도예요. 기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동행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의식하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도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막힘없이 주님께 나가는 길이 기도입니다. 언제 제일 건강한 줄 아십니까? 막힘없이 확실하게 그 중추신경인 뇌와 머리와 신체가 연결되어지면 건강한 거예요. 제일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는 주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아프고 힘들다가도 주님께 나가서 기도로 나가면 그 아픔이, 우리가 슬픔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 가운데서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그 가운데서는 계속 그냥 연결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나가면 어려움 그대로 있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 나가면, 주님과 연결되면 마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연결해서 그렇게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살리는 일이에요. 연결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연결하는 일. 기도가 내가 요즘에 없어요, 잘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내가 멀어져 있어요. 머리 대신 주님과 내가 멀어져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하면요,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라는 말과 같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매 삶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산 거예요. 산 거.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능도 약해져 버리고 말죠.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일은 주님께서 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지면 이 중추신경도, 머리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추신경에서 보내는 그것이, 우리가 병이 들어 있어도 거기에서 자생적으로다가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호르몬도 분비하게 하고요, 다른 기능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몸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그럼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실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정말 완벽하게 거기서 건져내주는 구원까지 이르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바꿉니까? 나도 못 바꾸는데. 바꿀 수는 없지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죽은 영혼 우리가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복잡한 관계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풀어낼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첫 출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수련회 전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도 생기고 또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생겨서 그냥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주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너무 분명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네 일을 하래야. 너는 네 일을 하라.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을 네가 굳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너는 네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지만 너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느냐? 너 기도해라. 찾아보니까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겠지만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기도는 그를 위해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혼자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도 내가 가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혼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 기도한 그 내용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왜 그런 거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면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하는 게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방법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 상태를 바꿔주시지요. 크고 은밀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때로는 내게 보여주시는데 크게 그 문제를 전체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주는 대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나 작은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래 너가 기도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응답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의 응답이 그냥 너 그 사람 가서 만나서 가만히 있어, 얘기만 들어줘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줘. 아니면 가서 전화 한 통화만 해, 문자 하나만 해, 이렇게 말씀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나가잖아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 간에 어떻게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의 기도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적어도 그 기간은 연결줄이 끊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방법은요, 바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한 몸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주님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진짜 주님과 우리가 더 연합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한 몸됨을 지켜나가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 골로새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 후에 바로 따라온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얘기를 해요. 말이나 일에나 아무 일을 하더라도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이,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건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가정으로부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정으로부터입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모든 말에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네 몸과 같이 상대방을 존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정을 떠나서 그 다음에 다른 공동체 얘기할 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적어도 너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한 몸 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만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할 때 어떤 존재로 대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할 때 죄인 된 그 죄인의 모습대로 나를 대하지 않았어요. 넌 죄를 지은 사람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죠. 너는 질그릇이야, 실수투성이고 실패투성인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후패하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 썩어진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지만 주님이 대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를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오죽하면 당신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꿔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냐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질그릇을 한 번도 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인데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들로, 언제나 사랑스러운 자로, 언제나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만큼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보기에는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성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능해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직접적인 만남으로 대하면 내 성품으로 만나게 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서 하게 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마음대로 만나게 되고 그를 예수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오늘부터 대할 때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인사만 합시다. 예. 예수님. 예. 낯설고 뻘쭘한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그렇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